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입니다. 이 말씀은 성벽 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듣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각 장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었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죠.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회복했으며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는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막절을 다시 지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깊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들을 돌보셨음을 인정하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율법을 주신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축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역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징계하셨지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길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약속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피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성실히 드리고 성전의 섬김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기쁨을 주십니다 라는 거죠.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회복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용서와 새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광야에서도 만나와 율법을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의 회개는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피했죠. 또 안식일을 지켰죠. 또 성전의 섬김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면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서약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의 결단을 실천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며 깨달음을 얻을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